사사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기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흘리는 교육병은 40만여 되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때까지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골방에 보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서 얻는다. 이는 하였기 때문이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보여지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뭐로 할 수 있어요? 삶이에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난 거예요. 삶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도구셔요. 도구. 아니 하나님 무슨 판결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천국 다 갔는데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면 그 얘기예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삶이 하나님의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라고요?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윤리가 기준이 되고 세상의 철학이 기준이 되고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고 세상의 기준이 뭐를 대신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 이게 사사기예요. 이런 영향력이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사장들에게 막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는 백성들에게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한 일이 뭐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장 싫어했던 일이 뭐예요? 통혼이에요. 통혼이 뭐죠? 그냥 내 자녀를 이방인에게 주고 이방인의 자녀가 어디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들어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교류라고 표현합니다. 교류. 그러니까 세상과 교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세상과 믿음이 떨어지면 무슨 얘기하는 어떻게 세상과 같이 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의문점인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세상과 같이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꾸. 이게 교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뭐가요? 우상이 어디로 들어와요? 이스라엘로 오는 거예요. 우상만 옵니까? 그러면요, 문화도 오잖아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 논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누가 그랬어요? 발람과 발락의 그런 음흉한 계략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미디안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라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잘 교류가 이루어졌죠. 그죠? 잘 이루어졌죠?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났더니 교류했던 그 족속들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있는 것들을 뺏어가는데 이게 이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때마다 그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들을 통해서 가시가 돼서 이들을 찌르는 거예요. 찌르라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에 가면 뭔가 잘 열릴 줄 알았는데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사사예요. 네. 사사 다 해서 마지막 나시린의 사사까지 세워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나시린이었던 그가 한 일이 결국은 이방 여자랑 문제가 돼서 큰 이제 끝맺음을 갖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 누구죠? 레위예요. 제사장이에요. 누구까지도? 레위 제사장까지도. 예, 그 얘기죠.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타락이죠. 타락. 예. 처음에는 그냥 뭐만 타락이 됐어요? 뭐만 타락된 것 같아요. 떠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다 세상 가서 세상 우상도 섬기는데 주의 종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뭐 할 일이 없잖아, 주의 종들이. 성경 읽고 준비하는 거 밖에는. 왜? 다 바쁘잖아요, 세상 일로. 바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사장의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제사장 중에서 어떤 제사장? 떠돌이 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직무를 떠나서 세상 떠돌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맞춰서 이런 떠돌이 제사장들이 뭐한 사람이 있다?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뭐하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 누구만 있으면 돼, 이제는요? 사실 그 속 내막을 보면요,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것처럼 다 만들어 놓는데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신 거잖아요. 어떤 형상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는데 이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누구만 꼬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제사장만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인정했는데 목사가 말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인정하면, 그것도 어떤 목사가 인정하면? 큰 교회 목사가 인정하면 그게 법인 줄 알아요. 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큰 교회 목사님 뭐 금 먹고 삽니까? 은 먹고 살아요? 네, 꽉 다 드실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큰 교회 목사가 성경 안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 안 보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 말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때 한번 우리 한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 한국 교회는 망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망하느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로 망한다 그랬어요. 진짜예요. 한국 본래적인 목사님들의 그런 스타일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조건을 안 따라가요. 그냥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보고, 뭐 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주, 그래서 누굴 닮으려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다 어디서 공부하고 왔어요? 미국이야. 미국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신학이 아니에요. 나도 그 공부했잖아요. 성경과 기도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공부하느냐면,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상, 세상과 접목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들이 쫙 그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200명, 300명이 모여서 따라가요. 이게 주류를 이룹니다. 주류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망한다. 저 그 20년 전 한 얘기라니까, 미국 가기 전에부터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이 자체가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공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공부해서 된 것 같으면 목회하기 쉬울 거예요.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뭘 입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깨우치고 알게 하심 속에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상 다 만들어 놓고 뭐 갑옷이 아니에요. 에보서 만들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 삼고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 제사장만 타락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굴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네? 누가 무너지면 가장 교회가 잘 무너지겠어요? 주의 종들이에요. 똑같은 거죠. 마지막은 이 제사장이 타락이 돼서 떠돌이 다니다 보니까 가정교회, 지난 말씀 드렸나요? 가정에서 만들어진 예배당에서 그가 일하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자선교회 잘 됐었잖아요. 그 얼마나 그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까? 가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예. 그 가정교회라는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른 거예요. 가정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어떤 그 뜻을 가정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예배 드릴게 하는 구역 예배의 한 그 타이틀을 가정교회라고 잡았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국도 있었죠. 가정교회 유명했을 거예요. 예. 그렇게 가정교회가 됐는데 이게 잘 되다 보고 나니까 이제는 무슨 교회가 됐어요? 지파의 교회가 된 거예요. 무슨 지파? 단지파의 그런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단지파를 어디 가운데 처했다고요? 멸망이죠. 멸망. 끝은 망합니다. 끝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가기까지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나라, 그 지역을 차지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게 잘하고 좋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셔요. 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예.
이 모습이 이어져서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의 타락이냐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똑같습니다. 누굴 두고? 첩을 두고. 첩이 뭐하고 나니까 음행해서 도망갑니다. 자기 집으로. 그걸 데리러 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부인이 된 자격이 있죠. 그죠? 그 자격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갔다가 오다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어디라고 그랬죠? 기브아 지역에 도달했을 때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이 첩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 관해서? 레위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약한 계략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는 이게 문화가 되어서 다양화된 거예요. 다양화. 이런 일들이. 뭐 남녀가 관계하는 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됐든.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제사장의 남자까지도 상관하겠다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니까 결국은 내주지 못하고 첩을 내서 첩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찢어서 이제 보내고 나니까 20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이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사실에 더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많은 문제들을 다루질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만 쭉쭉 뽑아서 이들의 죄악상을 다 적었다면 우리가 아마 이 성경을 여기 다 갖다 놔도 채울 수 있었을까요? 300년인데 못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의 그런 모습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허물이 뭔지 모른다. 허물을 구별하지 못해요. 허물과 죄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지금 구별하나요? 우리는 허물이 뭔지를 알고 죄악이 뭔지를 아나요? 뭐 알아도 뭐 어떡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안다고 허물이 있다고 죄를 물으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고 따질 거고, 죄악이라고 얘기해서 정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누군데 정죄하느냐고 따질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고 말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말 한들 들을까? 안 들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듣겠냐? 그 얘기예요. 부모 말도 안 듣는 자식이 하나님 말씀 듣겠냐? 그 얘기예요. 안 듣습니다. 목사 말을 듣겠냐? 그 얘기예요. 절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 이게 원칙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부모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주의 종의 말씀에 신뢰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신뢰 안 갖습니다. 한 길로 듣고 흐르고. 뭔가 문제를 지적하면 이제는 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정도의 길을 가르쳐 주셨지만 들었어, 안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장로의 유전을 따지고 지네들 편한 대로만 다 골로다니잖아요. 악은 다 행하고. 하나님 거기 계셨다고 하셨어요?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안 계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나쁘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 머릿속에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잖아요. 그죠? 머릿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구나 하고 인지라고 하는 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죠. 네. 허물도 죄도 인지하지 못한 이스라엘인데 그 얘기입니다. 왜?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따로 어떤 기도와 따로 어떤 모임과 따로 어떤 엎드림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지경이 벌어질 때까지 이들이 인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이라. 어둠은 인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제가 안테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안테나가 영어로 더듬인데 더듬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만지는 것만 만지고 쥐는 것만 쥐면서 이게 그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옵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첩을 두고 그 첩을 죽게 했던 레위, 그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사람, 제사장이지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 한 여인이 죽은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 한 사건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요. 몇만이 희생이 됩니다. 몇만 명이. 예.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뭔가 불분명한, 저렇게 써놨습니다. 뭔가 불분명한 그런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억울함이잖아요. 그죠? 예, 첩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요동. 참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싸우려고 모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이는 게 좋을까요? 예? 뭐가 맞아요? 싸우려고 모일 때는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대. 큰 사람들이 있대. 이거는 파봐야 되는 문제야. 아니, 지금 이게 이 사건에서만 일어났냐 그 얘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 이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거 이스라엘에는요. 그건 다 덮어놓고 있다가 한 사람이 그걸 드러내고 나니까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자기 족속은 안 그런 것처럼, 자기 땅의 사람들은 안 그런 것처럼 막 울분을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싸우려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려고 모여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을 보면서 뭐 해야 되죠? 미스바는 회개 운동의 자리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미스바예요. 그 자리를 물론 맞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모였지만 이들이 모였을 때 이들은 허물이 없었을까? 모인 사람은 없었을까? 있었을까요? 네? 거긴 안 그랬을까? 다 똑같습니다. 도끼니 객끼니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러난 놈만 죄인 거예요. 네? 그냥 비켜가는 놈은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걸린 사람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나만 아니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아시잖아요. 뻔할 뻔짠데 자기는 안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갈 줄 알고 자기는 누가 잘 해줄 줄 알지만 여러분 그 길은 뻔할 뻔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속아서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에 보면 온 백성의 어른 이렇게 배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총회에 막 어른들이 서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칼을 빼는 자들이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아니 첩을 죽이는 사람이 10,0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그죠? 그잖아요. 근데 뭘 들고 온 거예요 지금요? 뭘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왔어요. 뭐로 온 거예요? 싸우려고 온 거예요. 싸우는 건 아주 하나 된다니까요. 네? 뭔가 남의 허물을 찾을 때는 하나가 돼요. 자기 허물을 가리는 거는 급급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그 허물에 정죄하는 건 이스라엘이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허물은 감춰놓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을 판단하는 데는 명수 하나도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들의 모임은 그렇게 모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네?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일로 이렇게 여자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찍어서 보냈느냐 그 얘기죠. 그럼 모일 때는 그 근원의 이유를 알고 모인 거예요? 네? 그냥 다 모인 거예요. 사람이 시신이 12조각이 왔으니까 한 조각씩 왔으니까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맞죠. 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그 선짓을 했는지를 물었을 때 레위 사람이 남편에게 물어보는데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라 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가보시면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나를 뭐 한다고? 죽이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팩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나와 뭐 하려고? 상관하려고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죽인다는 얘기하고 상관한다는 얘기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라리 죽이려고 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상관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해요 안 해요? 지금 한국이 동성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인권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 잡혀가고 뭐 말로 그랬잖아요 그죠? 막 개딸 뭐 그런 애들 모여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부분은요 참 감춰진 진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 이걸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나를 뭐한다?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금지 같아요. 금지. 예. 금지, 은밀하게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내 첩을 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깊은 내막의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도 근데 보면 욕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욕보여서 그냥 죽게 했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가 빠졌다? 욕이 바뀝니다. 나를 죽이려 했다고 바뀌죠. 이게 참 이 당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더라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뻔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의 아니게 다 감춰두는 단어들이 아니었을까.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면 음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 그리고 무슨 일이라?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행은 누구도 한 일이에요. 자기 부인도 한 일이잖아요. 자기 부인도 음행하다 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데리고 온 일이잖아요.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기브온 족속들이 행했는데 이렇게 다 여기 있으니까 뭘 내려놓냐면 의견과 방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의견과 방책 이렇게 표현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묻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을 방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그 답이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말자 그 얘기 되어 있습니다.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망령된 일에 대해서 뭐한다?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징계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잘못된 일을 책망한다는 얘기죠. 합심해서 그 다음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뭐한다? 합심. 물어볼게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나요? 한 번이라도? 네? 맨날 에브라임 족속은 그냥 전쟁도 안 나가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궁둥이 굳히고 앉아있다가 그냥 덕만 보고 살았잖아,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싸우고 원수 마귀와 싸우는 데는 뭐가 되지 않아요? 합심이 안 돼요, 하나같이. 근데 자기 민족의 동족을 그리고 물론 죄를 묻는 거지만 보편적 모든 죄악을 묻는데 그 죄악 속에 자기도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죄를 책망하는 데면요, 하나 되고 합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령 충만할 때 교회는요,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만 성령이 충만함이 식어지면 하나가 안 돼요. 초대교회도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뭐 갖고 싸워요? 부재 갖고 싸우잖아요. 식어지면 싸우는 거예요. 분리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제사장이 자기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베냐민 족속만 나쁜 사람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의견과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같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명예를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이 제사장은 이미 원수를 갚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갚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물론 원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죠?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반하려고 하고 첩을 갖다가 밤새 욕보여서 젊은 놈들이 죽였으면 그건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신이 허물은 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허물은 다 가리고 드러난 죄만 묻고 그 숨겨진 빈각에 그 숨겨진 것은 다 감추는 그 위에 몇 사람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느냐,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 생긴 일이냐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3절에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무얼적이다? 악을 뭐한다? 뭐한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한다. 이게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누구라고요? 불량배예요. 그럼 불량배들을 넘겨줘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그죠? 그죠? 그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베냐민 자손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싸우고자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성읍으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6,000이고 15절 따라서 합시다.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몇이에요? 택한 자 몇 명이에요? 700명이래요. 그러면 26,000명 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라고요? 700명. 자, 저 좀 보세요. 이 7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브와 거민이에요. 그럼 기브와 거민이 7명밖에 안 됐을까?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싸우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26,000이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들은 이 불량배가 있었다는 얘기는 기브아 민족이 700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불량배 중에는 누가 있었다? 기브아 족속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족속도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동거하면서 누구보다? 이스라엘보다 누가 가까운 거예요? 기브아 민족과 베냐민이 가까운 거예요.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26,700명인데 7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브아 민족은요. 제가 이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얼마나 추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난 죄인데도 오히려 기브한 베냐민 민족이 이걸 앞장서서 이걸 내줘야 되는데 그들이 더 뭉치는 거예요. 우리를 쳐? 우리가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줄 알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이 700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불량배들의 그 가족이나 그 직계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모여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너무 참 신기한 거는 이들 둘이 합력해서 누구랑 싸운다?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족상잔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예,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 죽이도록 만드는 게 이 악에 대한 그런 방법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사건이 또 있죠. 언제 그랬어요? 무슨 사건 이후에?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에는요, 칼 들고 가서 다 치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그죠? 고라의 레위, 그러니까 그렇죠. 아론의 우상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가서 레위의 그 자손들이 아주 족족 쳐 죽이시죠. 그러니까 우상의 사건은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진짜 두려운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론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형제가 형제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인데, 사람들은요, 이 모든 죄를 짓고도, 큰 죄악으로 살고도 동족 상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안 돼요. 정말 사랑할까? 정말 사랑해서 그럴까요? 주둥아리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가짜는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하는 거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 가면 되잖아. 갈 사람 그렇지 않아요? 말리냐 누가? 안 말려요. 가면 죽을 줄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저기서 다 재산 팔아가고 사람은 누가 말리겠냐 그 얘기예요. 말은 평화와 말은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본문이죠. 예. 겉에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서 신앙이 으뜸스해서 이들의 죄악을 치자 아니에요. 이들은 명분이에요. 명분. 우리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예. 다 뻔히 일어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 속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걸 뻔히 알고도 명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에 보이는 외적 명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구 치자는 거예요? 베냐민을 치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야, 참 좋은 그런, 물론 베냐민 족속이 다 그렇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땐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이 너무 팽배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 속에 놓였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보여주는 한 사건이에요. 그냥 사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 그 많은 것 중에서 엄청난 한 지파가 아주 멸망이까지 빠지는 이 사건을 비춰주는 거예요. 21장의 말씀은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는 거죠? 멸망해서 구원받는 걸 비춰주는 것이 21장이에요. 남은 600명을 어떤 여자하고 이들이 말합니다. 그 집에 딸을 보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런 이제 결단들을 갖죠. 그것도 참, 그러니까 신앙이요, 너무 이상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그냥 감정적으로,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 울분만 토해낼 줄 알지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요. 예. 의로운 사람처럼 서로가 저런 것들은 안 돼, 그러면서, 결국은 싸움에 나가서, 지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꿰서 다 끄집어내서 죽이는데요. 이삭 죽듯이 죽여버립니다. 예. 아니, 불량배를 내어주면 될 일을, 그리고 쳐들어왔다고 베냐민 사람이 먼저 쳐서, 그 함께 나갔던 이들을 죽입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결국은 35절에 보면 베냐민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누가 치셨어요? 이 일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몇 명을요?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베냐민이 피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돌아서서 이제는 패하고 나서 들어가서 그 온 그 기브온에 있는 그 성들을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진멸이라는 얘기는 아예 싹을 없앱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 이스라엘이 한 일일까요? 아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의 본보기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쭉 설명하죠. 예. 다 죽이고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모았더라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맹세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럼 베냐민 자손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지파로 남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좀 너무 시간이 좀 길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들을 설명하지 않고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툭툭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많아질수록 제가 그 노아의 그 영화를 봤거든요. 노아의 영화를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화도 봤어요. 맥락을 같이 봅니다. 노아의 때에 그들의 그 음란한 그 모습들 있잖아요. 송아지 우상 섬기고 염소 우상 섬기고 여러분 그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부류들이에요. 예, 그런 부류들인데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똑같이 비춰줘요. 그게.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도 잊지 말아야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에도 그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들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누가 된 거예요? 불량배가 돼서 그 악을 행해서 그 악을 회개치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택했다? 아니에요. 내어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내어 준 거는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곧 사랑해야 돼? 원수인데?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내어준 사람은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안 돌아보셨어요? 예수님도 안 돌아보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가룟 유다는 뭐는 있었다? 후회는 있었다. 뭐가 없었다? 회개는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는. 이게 맞나? 회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아무리 해도 그냥 가는 길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 한다? 돌아섬이에요, 돌아섬. 돌아서라는 얘기예요. 사사기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나를 보라는 게 하나님이에요. 땅에서 돌아서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만 봐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하늘 소망만 보고 살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이. 그 삶이 안 변하면 결국 이 자리에 간다니까요.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여기면 결국은 이 자리에 가서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매일 하는 얘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가 동행하시는 역사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우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의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이면 사사기 마지막 때니까 300년이 끝나갈 때예요. 복음의 시작, 사사기에서 300년이라고 그러면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207, 80년 요 지경이나 550년 경일 거예요 아마. 예. 역사적으로는 뭐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하는 거죠, 그죠? 막 그때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일을 바꾸셔요. 예. 왜? 하도 지도자가 없어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왕을 세우셔서 왕을 통해서 왕정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것도 잠깐 똑같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와도 다 거기고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본문입니다.